이 제일 빨리 오나요? 남쪽이죠. 근데 남쪽보다 더 빨리 오는 데가 우리 염광교입니다. 개나리가 벌써 피었네요. 개나리 필 때 진달래도 피죠. 진달래도 예쁘게. 이 진달래도 이렇게 피는데 어느 산에 가면은 산 등성이가 전부 다 진달래 밭인 데가 있대요. 이렇게. 봄에 미리 이제 예고해 드리는 거니까 꼭 하나님이 꽃을 왜 피우실까? 예쁘게 보라고. 꽃 예쁘죠? 근데 하나님이 꽃을 쓸데없이 만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예쁘게 보라고. 얼마나 멋있으세요? 삶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라고 하시니까 봐야죠. 근데 이런 꽃이 피는데도 계속 일만 하시면은 멋없어요. 꽃 구경도 가시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도 이제 필 거고요.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기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초막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이 모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슈가 됐죠. 많은 사람들에게 수군수군 거리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제인 즉슨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안다. 그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이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나타난다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그를 아니까 아마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했죠. 출신 또 배경을 따지고 율법에 의하면은 아마 이런 분은 그리스도가 아닐 거야. 또는 배움의 정도 조건을 따지면서 그가 배우는 그런 지역 출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문제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었죠. 그분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많이 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죠.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안다.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죠? 사돈의 팔촌 엮어도 없어요. 그죠? 관계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은 알았어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출신.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근원은 몰랐던 거죠. 정보는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고, 지식은 있었지만 신앙은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죠. 7장 34절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7장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평가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따집니다. 출신이 어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은 그들이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젠가 예수님을 찾게 될 날이 옵니다. 근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게 될 텐데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뒤늦게 찾을까요? 목마르니까. 우리가 육신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지만 영혼도 참 생명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른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고 뭔가 비정상인데 마음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금은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그래서 인생의 큰 벽에 부딪힌다든가 영적으로 진짜 목마른 순간이 오게 되면 구주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나를 찾을 때가 올 텐데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은혜의 기회가 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은혜의 시간조차도 분명히 끝이 있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 나를 분석해봐라, 나를 따져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다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과 서로 아는 것은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읽죠. 근데 우리는 그 정보 이전에 계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그 정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낳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정보는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생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머리에 쌓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생명과 연결되고 심장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정보는 있어요. 근데 계시는 없는 거예요. 논쟁만 깊어지고 긴장만 쌓여갑니다. 목은 점점점 말라오는데 물은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뭔가 목이 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마시지를 못해요. 그런 긴장이 오늘 본문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기죠. 8일 연결돼요. 7일째까지 있고 마지막 8일째 큰 모임으로 끝나는 절기예요.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 이 8일째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기 절정에 터진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절기를 마무리하는 그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 서서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이 날을요 니크 수쿠 하마임이라 그래요. 니스 수쿠 하마임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요 이 절기가 마지막 그 초막절기가 되면 1일째부터 7일째까지는요 매일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와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다 붓습니다. 예, 타오르던 성전 제단에 부어요. 이 의식에 맞춰서 백성은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모인 군중들이요 다 한 목소리로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뒤편에 많이 모여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찬송을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기쁨의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단 위에 부어지는 물은 어떤 의미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셨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물이 없었던 그 시절에 물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반석에서 난 물을 기념하고 또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이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의 생수가 흘러 넘쳐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메시아 예언과 연결해요. 이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제2성전 시대라고 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유대 전통 미시나에 보면 수카 4, 5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런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그래서 저만 아니라 많은 학자가 요한복음 7장 37절은 그 의식과 연결해서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물 붓는 의식은 초막절기 7일 동안은 행해지지만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은 물을 안 부어요. 그래서 8일째는 이 물 붓기 행사를 안 해요. 8일째 날 마지막 날 물 붓는 의식이 멈춘 날 더 이상 상징이 없잖아요. 물을 부으면서 반석의 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8일째는 부어드리는 물이 없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다 괄호를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오시면 상징이 가리키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상이 오시면 그 괄호 안에 넣으려고. 그 8일째가 바로 예수님이 서신 날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상징은 끝났다. 내가 실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는 의식, 물붓기 의식은 1일 때부터 7일째까지 계속 반복됐지만 이 의식이요 매년 반복될 뿐이죠. 매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할 거예요. 매년 할 거예요. 근데요. 갈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갈증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목말라요. 그래서 매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구주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치는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상징이 끝나는 순간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생명수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외치는 거예요. 초막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생명수 샘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초막절기 의식을 향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생명의 물은 곧 나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사망으로 끝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죽지 말고 모두 다 살아라. 라고 하시는 초대의 말씀인 거죠. 구원으로의 초대. 초막절기가 상징하는 광야의 물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았어요. 일시적이었어요. 그 외부에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이제 공급이 자기들의 입으로 통해서 몸이 살게 되는 생명의 물이 됐죠. 근데 일시적이었어요. 그것도. 또다시 근데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불만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3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물은요. 밖에서 채워줘야 하는 물이 아니에요. 심청아 뭐죠? 그 왜 장독에다가 물 채우는 걔가 누구죠? 예? 정한수. 아니 콩지가 그냥 허리 휘도록 계속해서 물 길어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요 뭐 마시려면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은요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없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밖에서 채워져야 하는 물이 아닙니다. 안에서 스스로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물이에요. 우리는 이런 물을 뭐라 하냐면 스스로 채워지는 물, 샘물, 샘이라고 하죠. 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검룡소, 태백에 있는 검룡소를 갔어요. 예수원에 가가지고 대천동 신부님하고 오랜 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전혀 알지도 못했던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뭐 종교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근데 거기서 가보라고 그래갖고 갔던 데가 검룡소예요. 한강의 발원지죠. 그리고 이번에 여행에서 우연히도 그 낙동강 발원지가 황지연못인 거 아세요? 태백 한 가운데 있어요. 다 태백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명절 때 그 여수 식구들하고 만났던 데가 섬진강 발원지인 대미샘이라고 하는 데예요. 더미에서 샘이 나온다. 그래서 사투리가 대미라고 하거든요. 돌로 그냥 막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웃기게 그 돌 한 가운데요 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샘이 막 흘러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섬진강 발원이 시작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긴 200km가 넘는 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샘은 그 근원이요 깊어요. 마르지가 않아요. 가뭄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채워집니다. 마르지 않아요. 넘쳐 흐르죠? 계속 흐르니까 시내가 되고요. 강이 되고요. 결국에는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요. 이것도 외부에서 채워준 거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요. 이것도 우리가 떠서 마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밖에서 공급받아 채워져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배를 계속 채워줘야 되잖아요. 저도 방금 전에 저녁 먹었거든요. 점심 먹었는데 저녁 또 먹었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요. 물도요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이 가죽 부대 안에 뭘 채워야 돼 자꾸만. 멈추면은요 다시 배가 고프고요 다시 목이 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요, 종교는 밖에서 내가 내 안에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됩니다. 여전히 구도를 해요. 도를 구한다. 길도자. 뭔가에 이르는 메타피직스, 뭔가에 다다를 수 있는 그것을 계속 빌고 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빌면은 가서 닿을까요? 못 닿아요. 영원히 구도 종교라고요. 근데 우리는 구도 종교예요? 전도 종교예요? 전도 종교죠. 그럼 전도는 뭐 하는 종교예요? 도를 전하는 종교. 그럼 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성된 도가 있지요? 그 도가 뭐예요? 길이죠. 근데 그 길이 누구죠? 그 주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도가 있으니까 이제 도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종교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바깥에서 내 안에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니까 계속 목말라요. 계속 배고프고. 계속 의식을 진행해야 되고 형식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을 계속 반복하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구주 예수님의 복음은요, 안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후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무한한 생명의 씨앗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쳐요. 샘처럼 고여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은혜가 차오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우리 안에서 강 같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직 그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지 못해서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감질만 나게 억지로 짜내가지고 몇 방울 혀끝에다 톡 떨어뜨려줘가지고 감질만 나게 하지 않아요. 그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탄달라이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탄달라이즈. 영어 단어에 탄달라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감질만 나게 하다. 감질만 나게 하다. 그게 어떤 정황이에요? 감질만 나는 거. 아유, 이거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마신 것도 아니고 안 마신 것도 아니고 감질만 나게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탄타루스라고 하는 왕이 신들의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올림푸스, 신들의 세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신들에게만 있어야 할 비밀을 인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신들을 시험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음식을 내놓는 아주 끔찍한 짓까지 저지르게 되죠. 결국 탄타루스는 신들의 분노를 사요. 그렇게 탄타루스 왕이 하데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데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형벌이 재밌어요. 뭐냐면 물속에 서 있어요. 물속에 서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이제 물 좀 마셔야겠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고개만 숙이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사라져요. 또 차올라가고 혀가 그냥 입천정에 쪽쪽 달라붙어갖고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또 사라져요. 아주 감질만 나죠. 그리고 또 그 탐스러운 그 열매가 열렸어요.
나뭇가지 그냥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가 열렸어요. 하나 따먹고 싶어서 손을 뻗치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려서 열매가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열매가 또 가지가 흔들리면서 피하고 아주 짜증나죠. 눈앞에 있는데 절대 닿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거기 있는데 영원히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에서 탄달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눈앞에 두고 애를 태우는 정서? 거의 얻을 것 같은데 얻지 못하는 거. 감질만 나게 하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그래요. 세상에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죠. 평화의 날이 올까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감질만 나죠. 세상의 기쁨, 행복 꼭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평생 동안 감질만 나게 하는 거예요. 감질만 나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충만하게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명의 샘물은 저절로 흘러넘쳐 흐르는 강 같은 충만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되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서 공급받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풍성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니까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마셔라. 종교는 바깥에서 채워줍니다. 의식은 반복합니다. 번거롭게도 형식은 계속 지켜져야 됩니다. 행위를 더합니다.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멈추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예 생명의 근원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심겨집니다. 은혜가 샘이 돼서 넘치고 흐릅니다. 억지로 짜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절로 채워지고 그것이 넘치고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영원히 넘쳐 흐르는 거죠. 종교는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복음은 그 생명 자체로 유지되는 거예요. 종교는 갈증을 잠시 덮는 정도 수준이지만 복음은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엔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좀 나을까? 저거 하면 목이 좀 시원해질까? 그런데 복음은요, 사람 안에 샘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 밖에서 물을 받아와서 부어주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유지되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아직 이 귀한 복음의 깊은 샘에 가닿지 못했던 건 아닐까. 뭔가 계속 충격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씹어삼킨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 받아 주인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건데, 뭔가 아직도 내가 받아서 부어줘야만 유지되는 신앙이라면 아직 이 귀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에 가닿지 못한 건 아닐까.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채워줘야 겨우 버티는 존재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마르지 않은 샘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외로워도 말라버리지 않아요. 상처받아도 잠시는 침체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구원과 복음의 깃발 높이 쳐들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넘치도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신 거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가지고 핍박을 감당하고 순교도 감당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 끝까지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나아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구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물통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준비물로 물통을 가지고 오래요. 그 물통에다 물 꽉 채워봐요. 그 며칠이나 먹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물통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샘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 두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샘이 뭘까? 복음일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뭘까? 너무 막연하고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생명의 샘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확실하게 말씀하죠.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뭡니까? 어떤 능력? 포스? 힘?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이죠.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신적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에 하나만 존재하죠.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나 세 위격이 존재하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삼위일체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신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과거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그래서 과거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죠. 보세요. 과거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어. 근데 샘물을 터뜨린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모세도 했지만 모세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선포하시는 초막절기 끝날에 선포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니까 자신을 통해서 마시기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서 이후에 앞으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예수님 고난받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미래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 두시겠다는 거죠. 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것이 이제는 너희 신비에 새기리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제 목마름, 배고픔이 없는 시절이 온다니까. 우리 100년 사는 것 가지고도 막 우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막 비참해지고 그러는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명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져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이 두 파트로 갈라집니다. 자,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근데 그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선지자, 특정한 한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메시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예언적인, 계시적인 의미로 한 선지자가 올 건데 그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근데 구약에서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분명히 구약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탄생 어디서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근데 성장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않았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아니라 입이 먼저 움직여요. 생수가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조건을 따집니다. 물 맛도 보기 전에 지금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마셔야죠. 일단 마셔야죠. 내가 지금 입이 천정에 딱 달라붙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면 내 앞에 물이 있으면 우선 벌컥벌컥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맛도 보기 전에 수원지가 어디냐? 이거 어디서 퍼온 물이냐? 갈증을 인정하기 전에 출신지를 따지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똑같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샘인 자신을 그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퍼 마셔. 나를 마음껏 마시란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시는 대신에 여전히 그 분석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앞에서 토론 벌이는 격이죠.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 누가 팠냐? 왜 팠냐? 무슨 기술로 팠냐? 몇 미터나 팠냐? 이 샘의 물은 전통적인 물의 기준에 맞냐? 이런 논쟁하는 중에도 이들의 갈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히 있지요.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만 같은데 생명수 샘의 근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마시질 않아요. 정보만 드립다 얘기하고. 이 영생의 샘을 자신들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생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그 주변의 열방의 나라들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또한 퍼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이 생명의 샘의 근원을 갖다가 손에 받아들고 자기들도 마시지 않고 남도 마시지 못하게 그 샘으로 이어진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진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하기보다는 분석을 해요. 여기서 얻어질 정보는 뭐냐? 상식은 뭐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해석과 설명을 먼저 답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써먹어 보려고 그냥 정리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받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줄게. 내가 너 죽게 된 너에게 나의 생명을 줄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너에게 줄게. 그거 마셔야 너가 영원히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게 어떤 원리로 생명이 되는 걸까? 의사는 환자에게나 필요하죠. 용서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의 샘물은 죽을 사람에게, 또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복음은 계산해서 맞으면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목마른 사람이 먼저 마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마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예수님 공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마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수 샘에서 그 근원에서 기러다가 내 안에서 계속 그 두레박으로 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논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목말라 죽게 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어서 살리러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진 물이 아니었다면 그들 다 거기서 죽었어요. 길어봐야 3일이에요. 물 없이 광야에서. 근데 그것처럼 참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거기서 생명의 샘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물을 사람들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요. 고독함과 외로움의 목마름도 있고요.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숙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잖아요. 어떤 분이요.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대요. 사고로.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더래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팔 없는 자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건 원형으로 따지면 비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랬는지 몰라요. 죄된 세상에 살면서 이 목마름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지도 몰라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게 각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엉뚱한 우물을 팝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돈의 우물. 그죠? 학벌의 우물.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풍성한 환경, 명예를 파고 권세를 파고 사람들의 인정을 파고 그러면은 목마름이 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고 그거 목마름 해결하지 못해. 다윗이 진짜 똑똑한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노력해봐라. 좀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구주 예수님은 다만 나에게 와라. 그 목소리 듣고 순종해서 그분께로 가는 거 그게 생명의 물을 퍼마시는 거죠. 이렇게 초막절기 마지막 날에 성전에서 관례에 따라 물이 부어지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8일째는 물이 안 부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죠. 예, 예루살렘 광장에서 끝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 이 초막절기 마지막 날 같은 우리의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마셔라. 값없이. 마음껏. 돈 없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시지 않으면 누가 문제가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은 주셨어요. 나의 곁에, 나의 안에 반석이 지금 함께 걷고 계세요. 계속해서 생명의 샘이요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손에 쥐고도 마시지 못해요.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다른 엉뚱한 우물 파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 바짝 다가 앉아가지고 생명의 물을 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구주 예수님 그 생명의 샘물 안에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도 넘쳐 흘러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맛보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요, 죽어도 살아요. 영원히 흐르는 거죠. 배에서 막 생명수 강이 돼가지고 막 계속 솟구쳐 나오는데 죽을 일이 있어요? 없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면 생명수 강이 그 가운데 흐른다 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각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이 돼서 흐르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처럼 감질만 나게 한 모금 아니면 몇 방울 감질 찔끔찔끔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수 강이 되어서 영원히 흘러넘치는 영원한 해가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